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랜만에 성령님의 은사들이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설교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는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해왔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 성령님 은사들에 대하여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갈수록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는 사람도 적고 또한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아서 바르게 쓰는 사람들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시대에는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은사 중단론을 믿었습니다. 방언도 다 거짓말이다. 성경 66권이 완성되므로 성령의 은사들은 멈췄고 그쳤다. 그렇게 다수가 믿다가 그러다가 점점점 교회 안에 방언하는 사람들 또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들 등이 생겨나면서 목회자들이 이제 중간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중간으로 돌아선다는 건 뭐냐 그러면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비록 성령 은사들을 받지 않더라도 아니면 내게는 성령 은사들이 없으나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방언 은사에 대하여서 허용하자.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20, 30%가 방언을 하는데 그들이 떠나갈 것 아니냐. 허용하자. 그렇게 가면서 한국교회가 흘러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생기냐 그러면 이 은사가 있으면 뭐다냐? 무능력하잖아. 소위 방언을 하면 뭐다냐? 방언을 한다 해도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쓰잘데기 없구나. 이런 방식으로 다시 터닝해 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은사들을 받는 사람들도 줄어들어 가니까 그러면 은사들에 대하여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들이 거꾸로 증가해 갑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하고 이런 경우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져 가기 때문에 그것은 타락한 교회가 거두는 열매거든요. 타락하는 교회가 거두는 열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적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들은 함께 갑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은사들을 함께 받는 경우가 성령 은사들을 받는 케이스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은사들이 한 10명에게 임했다 그럴 때에 5명 이상의 경우는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임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에 비하면 소수의 상황 또 소수의 때다 그 말이죠.
성령 충만 받을 때, 회개할 때, 성령 세례 받을 때가 아니고 다른 때에 성령의 은사들도 임하는데 그런 것은 작은 부분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점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어가고 성령의 은사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제는 무지해져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마 오늘 설교도 상당히 어려운 설교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설교가 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에 대한 설교를 들은 다음에 회개를 하기보다는 어떤 지식을 얻는데 치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와 노파심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또한 어떤 분들은 이 은사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번, 두 번의 설교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을 다 논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으니까 제가 기존에 설교해왔던 성령의 은사들의 설교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하게 다시 돌아가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로 가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중학교 지령만 되어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은사가 아니라는 걸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좋은 길이라 그랬어요. 은사가 아니라 제일 좋은 길. 은사를 사용하는 길. 복음을 전하는 길. 이 땅을 살아가는 길. 그 길이 무엇이냐? 그 way, 가장 좋은 the best way가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은사냐 사랑이냐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 소리를 하려면 꼭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엄마냐 아빠냐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라. 불가피하게 부모 중에 한 명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경우야 어쩔 수 없다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상의 가정에서 엄마냐 아빠냐 한 명을 선택해라. 그럼 이상하잖아요. 은사냐 사랑이냐.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랑이다.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미망에 젖어서 이런 고린도전서 13장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것을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제일 좋은 은사를 보이리라.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님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이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사랑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의 또 목사들, 신학자들의 대다수가 참 어렵지도 않은 성경을 성령님의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 타령으로 빠집니다. 희한한 경우죠. 그 극대화된 사랑 타령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셨는데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대홍수를 통하여 노아와 그 7명의 식구를 제외하고 멸망시키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그랬을 것이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러지 않겠다. 고라, 다단, 아비람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지진을 통하여 다 죽이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포악한 짓을 안 하겠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나 이 미망과 미혹에 빠져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 많은 사람, 하나님보다 더 자비가 많은 사람, 하나님보다 더 경건한 이상한 괴물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괴물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서 무지하게 된 시대, 정말 무지하게 된 시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서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게 된 그 1990년도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1990년도의 대표적인 사건은 비냐드 운동입니다. 비냐드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비냐드 운동이 존 윈버의 비냐드에서 토론토 축복 존 아노트의 비냐드로 중심축이 옮겨가면서,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뭐냐 그러면 임파테이션입니다. 임파테이션. 그 임파테이션을 받으려고 1년만 해도 수백 명에서 많을 때는 수천 명의 목사들까지도 토론토 축복의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교회, 존 아노트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로 달려가고, 그래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소위 안수를 통하여 임파테이션, 성령의 은사들을 받으려고 벌떼처럼 달려갔습니다. 유행처럼. 나는 부흥사가 돼서 유명세를 떨쳐야 되겠다.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서 소위 임파테이션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 중반쯤 되면 많은 부흥사들의 유행이 뭐냐 그러면 나는 임파테이션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제 안수하면서 뻥뻥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것입니다.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것을 해왔어요. 유행처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것. 소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안수하니까 사람이 자빠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람을 후 부니까 사람이 자빠지는 거예요. 손수건을 던지니까 그 손수건을 맞으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베니힌이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뭐 절대 없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80, 90% 이상은 열매가 없다. 저는 넘어뜨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 그 목사님들을 여러 명을 압니다. 또 제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열매가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열매 있는 사람. 그러나 열의 9 이상은 열매가 없다. 뻥뻥 넘어뜨리면서 소위 임파테이션 받아서 넘어뜨리는데 다 잘못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잘못됐다. 넘어뜨리는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아니고 병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가 터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넘어진 다음에 옷을 덮어주고, 넘어진 다음에 마른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러고, 마른 병이 고쳐졌다 그러고, 근데 대부분 열매는 없어요. 넘어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상하고 기괴한 은사주의가 1990년 중반 되면 상당히 한국 교회를 휩습니다. 그리고 이 임파테이션이 어디하고 연결되냐 그러면 신사도 운동과 연결됩니다. 신사도 운동. 토론토 축복의 존 아노트는 신사도 운동, 신사도 가운데 한 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같이 연결되는 거죠. 신사도 운동에 플러스 임파테이션. 임파테이션만으로 부족하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임파테이션. 함께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성령 은사의 세계에 대하여서 점점점 무지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한 2000년 정도 되면 한국교회 전체가 무엇으로 잡히냐 그러면 영성운동으로 잡힙니다. 영성운동. 우죽순 생겨나는 영성단체들, 영성운동들. 영성이란 단어의 정의조차도 잘 되지 않는 가운데 영성운동.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희한하고 기괴한 방식의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어느 영성운동, 몇만 명이 참여하는 영성운동 단체는 당신이 이 단체에서 와서 강의를 좀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임했다. 다 임했으면 병을 고쳐보라 이거예요. 못 고쳐요. 다 임했다. 방언해봐라 그 말이에요. 방언 정도 하는 사람은 많죠. 방언 통역해봐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통역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은사 나타나냐? 지혜의 말씀 은사 나타나냐?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든 은사가 다 임했다. 영성운동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당신들 모든 은사 다 받은 거야. 그런 방식의 거짓말을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듣고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점점 성령의 은사의 세계에서 잘못된 길에 걸어 들어갑니다. 과거에 피터 와그너 교수가 신사도 운동을 만들기 전에도 그 양반이 쓴 책이 제3의 물결 이런 책입니다.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이 뭐냐? 은사주의 운동이다. 그러지만 이 은사에 대해서 피터 와그너 교수가 제대로 아냐? 제대로 알지 못해요. 피터 와그너 교수는 지식의 말씀 은사 그러면은 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자가 되고 학문을 익히고 그래서 지식의 말씀 은사다. 그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주의 운동을 어떻게 알겠는가? 교회 성장학자고 교회 성장 교수로서 제3세계들을 보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 성령 은사들이 강력히 역사하더라. 그런 정도까지의 이해는 학자니까 이해를 할 수 있고 실제적인 일들의 경우들이었어요. 부흥이 임하면서 아니면 회개가 터지면서 예수님 믿게 되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방언하고 애언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게 제3세계들에서 나타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관점의 사실하고 다르게 이제 자기가 해석하는 은사주의 운동, 자기가 생각하는 성령의 은사들의 해석을 거기에 덧입혀 왔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90년대 후반부터 신사도 운동을 만들어 갑니다. 2000년부터 이제는 신사도의 시대다. 새로운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의 시대다. 이제는 우리 사도와 선지자들이 통치하마. 그렇게 이제 변질되어 갔던 거죠. 이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에 또 한편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령 은사들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은 제가 과거의 설교들에서 꽤 했기 때문에 또 은사들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돌아와서 12장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사도행전을 보면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하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그 120명은 방언 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은 고린도 전서의 방언하고는 다르게 언어 방언을 받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요즘도 방언 은사 받는 사람 가운데 그냥 그냥 알량한 생각으로 100명, 200명 가운데 한두 명은 이 언어 방언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영어 방언을 받기도 하고요. 스페인어 방언을 받기도 하고 브라질, 포르투갈 방언을 받기도 하고 아랍 방언을 받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100, 200명 이런 중에서 한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방언하는 사람들도 방언을 기도를 좀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고린도 전서의 방언처럼 이제 알아듣는 자가 없는 방언으로 다시 터닝해 버립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하는 방언 은사로 바뀌어가요. 처음 얼마 정도만 표적적으로 그렇게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나 대부분의 방언은 은사를 받으면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가버려요. 이게 방언 은사도 이 두 가지 방언 은사가 결국은 하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볼 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방언 12장이든 14장이든 이 나와 있는 방언의 은사하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 은사도 구분 못하는 이러한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반이 넘습니다. 반이 넘어요. 최근에도 누가 주님의 재림은 단 한 번인데 당신은 잘못됐다. 왜 두 번의 재림이라 그러느냐. 그런 글로 저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기본적인 부분인데 계속 설명해야 되구나. 이 방언도 마찬가지. 방언이 두 종류의 방언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로 가버려요. 알아듣는 자가 없는 이 방언으로 가버려요. 무지한 사람들은 이상하죠. 그래서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 말하자면 노우어 목사 같은 이런 사람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만이 진짜다. 너희들이 방언을 받으면 영어를 하든지 헬라어를 하든지 아랍어를 하든지 히브리어를 하든지 러시아 말을 하든지 그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 아주 많습니다. 노우어 목사는 지금의 방언 99%가 가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별로 상종하거나 이야기할 거리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은사 중단론이 다시금 힘을 얻고 은사 중단론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WCC나 에큐메니칼에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역사 안 하시죠. 그들이 성령 은사 받을 일이 있나요? 없지요. 그들은 영적인 세계, 신비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다 무시하고 부정하는 쪽으로 가고. 성경에 있는 걸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는 이것은 성경 66권이 다 써진 다음에 종료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교수님들의 다수는요. 방언을 부정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다수가 가졌어요. 사실은 저도 개혁주의 신학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교수님들의 다수가 방언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는 것을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감사하게 그래도 당시에는 대한예수장로의 개혁이고 지금은 합동인데 합동과 개혁이 79년에 갈라졌다가 다시 합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학생들은요, 반 이상이 방언을 했습니다. 반 이상이.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해. 반 이상이 방언 기도를 새벽마다 하는데 신학교 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방언은 없다, 끝났다, 은사 중단론을 가리킨들 오히려 신학생들의 절반 이상의 체험을 하고 있고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통하겠냐 그 말이에요. 안 통하죠. 안 통해. 지금 신학생들은 절반이 할까요? 방언 기도를? 반의 반 할까요? 지금 신학생들의 데이터를 조사 안 해서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 신학생들 또 신학대학원생들은 반절 이상이 방언했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받기를 사모했죠. 최소한은 열등감 아니면 시기 질투 이런 걸 가지고 있었죠. 나도 받아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반 이상은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세계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어떤 면에서 우월감도 지니기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니는 방언 못하냐? 나는 방언해. 못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못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운전은 못해도 타고 다니면 그 세계를 알겠죠. 그러나 방언이라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도 방언을 다 잘 몰라요. 근데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이 방언의 세계를 아느냐 그러면 알 수가 없죠.
심지어 방언은사를 받은 사람도 방언은사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하다가 그만두고요.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도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왜? 모르니까. 방언은 기도의 은사의 한 종류예요. 기도의 핵심은 뭐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 믿음의 본질은 뭐죠?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죠. 방언이다. 그럼 방언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믿어야 되죠. 근데 몰라요. 그냥 받았으니까 한다. 그런 방식으로 가죠.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렇게 고린도 전서에 나와도 그 정도의 기본 말씀 자체도 이해를 못합니다. 자체도 이해를 못해요. 애언 은사를 받았다. 애언이 뭔지를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해도 그것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성령의 은사는 믿음이 좋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이 방언을 받아요. 방언. 물론 그 120명은 저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넬료의 가족에게 가서 고넬료와 그의 권속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방언을 받아요. 그들은 인자 복음을 접한 사람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면 최소한은 초신자들입니다. 인자 베드로 사도의 복음을 듣는데 방언 은사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애언까지 가면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면 세례 요한의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12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는 12명을 에베소에서 만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케이스를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유다를 방문해요. 그래가지고 절기를 보내려 오다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를 내가 믿는다.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어요. 세례 요한은 주님을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의 에베소에 사는 이 본 동네로 다시 가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도 합니다. 어쨌든 다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자를 만났다고 이야기했어요. 믿는 자를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도 계심도 알지 못하노라.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 믿음이 연약하고 초신자예요. 다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 어떤 면에서 부분적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다시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다시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은 애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 방언도 하고 애언도 했다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돼요. 그러면 인자 믿은 초신자들에게 방언 은사가 임해요. 그 다음에 애언 은사가 임했어요. 애언 은사가. 그래서 애언 은사 받은 사람이 대단하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지금 시대의 애언 은사는 좋은 열매를 맺기보다는 끔찍한 참사를 교회 안에서 일으켜 왔어요. 그러면 그 참사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구분하겠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첫째는 그 사람들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에 도취했든지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나아가서 애언 은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애언하는 것이 뭔지를 배우지 않았다. 성령 은사인 애언을 잘못 사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질서를 더럽히고 미혹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거짓 선지자가 되고 이렇게 앞장섰다. 두 번째는
애언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애언 은사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결여됐다. 애언 은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일단은 애언 은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들에게 있지요.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애언 은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애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터부시하고 은사 중단론,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반작용으로 애언 은사는 받아서 애언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다니까. 숨어 살 수밖에 없죠. 거꾸로 그러면서 목사 당신은 뭘 몰라. 그리고 자존 망대해지고 교만해지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애언 은사에 대하여 과거에도 종종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자 에베소교회 12명처럼 초신자가 애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애언 은사라는 건요. 로마서도 말씀하지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애언하라 그랬어요. 다른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내가 애언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분야와 영역이 한 1000개 있다고 합시다. 1000개. 그러면 이 애언 은사로 애언이 가능한 영역은 초신자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영역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비유하자면 한 가지 영역. 1000개 가운데 999개에 대해서는 그 분야는 애언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애언 은사 받은 사람이 1000개의 분야가 있으면 1000개를 다 애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1000개를 다 애언하려고 하고 1000개를 애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1000개의 분야를 전부 다. 그래서 참 끔찍한 참사다. 끔찍한 참사. 또 더 무서운 참사는 어디에서 벌어지냐 그러면 이 평신도가 애언 은사를 받은 것보다요. 목사나 전도사나 사모나 이런 사람이 애언 은사를 받을 때에 훨씬 더 무서운 참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겪어왔지만 제 이해와 판단으로는 목사들보다 교회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신학책은 알량하게 몇 권 맞는지 몰라도 평균적으로 성경 이해의 측면, 바르게 말씀을 깨닫고 아는 측면으로 가면 평균보다 약간 낮습니다. 평균보다 약간 낮아요. 신앙의 수준으로 가면 그보다 더 교회 교인 100명이 있다. 그리고 100명을 주님을 잘 믿고 믿음 좋은 순으로 줄을 세운다. 1등부터 꼴등까지. 그럼 목사님들의 수준은 50등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지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더 떨어져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사모나 목사나 전도사들이나 교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언 은사를 그들이 받아 열심히 구하면 또 받기도 합니다. 값은 지불해야 됩니다만은 받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더 그렇죠. 나는 1000가지 영역을 다 애언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교인 A라는 교인에 대하여 당신 직장 내가 결정해 줄게.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결정해 줄게. 당신 사업을 뭘 해야 되는지 결정해 줄게. 당신의 집을 이사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 줄게. 당신 가게 새로 냈네. 그 가게 이름을 내가 결정해 줄게. 당신 네 애를 몇 명 낳아야 될지도 내가 결정해 줄게. 내가 애언받아서 이야기해 줄게. 당신이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결정해 주고 알려줄게. 당신 자녀를 어느 대학 보내야 될지 알려줄게. 당신의 사명은 뭔지 내가 알려줄게. 별짓을 다 합니다. 1000개의 영역 가운데 애언이 가능한 영역이 하나. 잘하면 2개에 불과한데 1000개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언 자체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그 12명이 방언하고 애언을 합니다. 방언하고 애언을 해요. 자기들이 애언하면서 와 놀랍네. 나는 모든 영역에서 애언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저 신사도의 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튀어나옵니다. 과연 도대체 알량한 애언은사 좀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건데 그것 받아가지고 뭘 애언한다고 하는 것인가? 뭘 애언한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애언은사에 대해서 남용하고 오용하고 아니 1000개의 분야에서 한 개밖에 안 되는 걸 1000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 999개는 뭐예요? 그 한 개도 다 옳지도 않지만 999개는 죄로 가득해지는 거죠. 육으로 가득해지죠. 그러면 그들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 때문에 망한다 그 말이에요. 왜 은사 때문에 망합니까? 은사는 바르죠. 받았는데 지가 경계를 넘어가니까 그렇죠. 지가 영역을 넘어가니까 그렇죠. 아마 얼마 몇 분이나 제가 하는 이 말을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은사는 열매입니다. 성령 은사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또한 맺히는 열매입니다. 제가 성령 은사가 성령 열매라 그런 게 아니고요. 열매로 알지니 그럴 때에 우리 삶에 성령 은사들이라는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오면 필연적으로 성령 은사들이 맺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성령 은사들이 맺히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그들이 상당히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은사들이 맺히지 않았다. 그러면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들이 안 맺힌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파워, 능력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셨다. 그럼 능력이 뭐죠?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뭐죠? 은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사역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다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 갈 때에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죠. 성령의 열매, 능력 주시는 사역, 권능을 주시는 거죠. 그 권능이 뭐죠? 은사들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의 열매를 선택하고 성령의 은사는 부정하리라. 성령을 부정하는 거지.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는 걸 부정한다. 성령님을 부정하는 거죠. 나는 성령님 이쪽 면만 환영해. 나는 은사 중단론자이기 때문에 이쪽 면만 환영해. 아니면 성경 66권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 주시는 능력 주시는 사역도 끝났어. 그런 생각을 정상인이 할 수 있는가? 정상인은 할 수 없습니다. 미혹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정상인이 그런 사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절름발이 사역으로 성경 66권이 완성됐기 때문에 멈췄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미혹된 사람이 아니면 미혹되지 않고는 은사 중단론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은사 중단론을 믿는 사람 자체가 미혹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재림 슈거 막 강조하는 사람, 강조하는 그 이단에 속한 말씀 보존학회, 재림 슈거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킹게임 성경만 절대적이다? 그러면서 뭘 믿어요? 은사 중단론이죠. 참 그런 자들과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될 수 없고 함께 갈 수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럼 봐보십시오. 일단은 12장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이런 말씀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 지금 시대에는요, 이 목사나 주의 종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 목사가 되어서 성공하겠다. 나 선교사가 돼서 성공하겠다. 나 기도원 원장이 돼서 성공하겠다. 탐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최근에만 해도 신학교가 몇 년 사이만 해도 몇백 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에가요. 한국에. 지금 도대체 신학교가 몇 개인지 추측 불가합니다. 추측 불가. 추측 불가예요. 그냥 아무 건물에나 신학교. 아무 건물에 신학교. 무수하게 세워져요. 그리고 그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양산되고 있습니다. 좀 알려지고 좋은 커리큘럼을 잘 갖춘 신학교부터 나머지는 대다수가 지방 신학교들이죠. 그래서 이 교육부 인가가 없는 비인가 신학교. 그러나 작은 교단들이 운영하는 신학교나 작은 교단들이 직영 신학교로 인정해주거나 총회 인준 신학교로 해주는 많은 신학교. 왜 신학교를 하느냐? 사명이다? 아니요. 제가 볼 때 90% 이상 거짓말이고요. 신학교를 작은 교회에서 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학비를 한 학기에 100만 원 받으면 20명 다니면 한 학기 반년에 재정이 2천만 원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로 들어오면 그걸 가르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자기 교인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유행처럼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기도원 교회입니다. 기도원과 교회를 함께 했던 것. 기도원 교회의 장점이 뭡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장점은 진짜 장점이 아니라 세속화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오면서 그 사람을 꼬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 인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로 빼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원도 하고 교회도 하니까 당신 오니까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리 옮겨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과 교회를 함께 하는 거지. 장점이 너무 많네. 장점이 너무 많네. 어쨌든 신학교를 해가지고 돈도 모으고 사람도 그리 빼돌리고 두 가지를 쓰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왜 그런 신학교를 몰려드느냐? 정말 사명받아서 몰려드느냐? 사명받아서 몰려들었다면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으니까. 그렇죠?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나 주의 종에 자질 자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 그렇게 말씀해 놓고 이러이러한 감독, 이러이러한 장로의 자격, 자질을 말씀해 놓고 그것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을 부정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회사가 대기업에서 유치원생을 대기업 사원으로 부른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 대기업은 망할 거예요. 아마 미쳤던 거죠. 그런 일은 없어요. 고졸 사원을 뽑더라도 면접을 하고 자격증을 제시받고 시험도 보고 그러면서 확인을 해요. 대졸 사원을 뽑더라도 최대한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기본적인 일 이상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뽑고 또 뽑아요. 1차에서는 경쟁률 50대 1 해서 뽑아놓고 2차에서 또 거기서 반을 자르고 3차에서 또 반의 반을 또 자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나 고동이나 다 불러가지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죠. 한국교회가 왜 망조가 들었습니까? 부르심받지 않은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르심받지 않은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신약시대에는 사도, 선지자가 주의 종이죠. 다 교사겠느냐? 교사가 주의 종이에요.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중심된 사이. 이 능력 행하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 축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다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안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아무나 다 차지하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아무나 다. 간단하죠. 신학교만 나오면 되니까. 자격도 자질도 없는데 우리 동네는 이 좀 축하할 일만 있으면 폭죽을 많이 터뜨립니다. 밤 막 생일 되면 밤 12시도 많이 터뜨리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축하할 일이 있는가 주변에서 폭죽을 좀 많이 터뜨리네요. 자격 자질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그 자리를 차지해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막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해서 돈이 안 되니까 기도원금 교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 좀 해가지고 총신대, 장신대, 감신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 몇 년 나오면 되니까. 아주 그냥 좋은 커리큘럼은 신학과 4년, 신학대학원 3년, 7년을 나와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큰 교회 자리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내가 개척하고 그래도 없으면 아이고 이 나라에서는 경쟁이 너무 힘드네.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야지. 사명 받아가지고 선교사 나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명 받아서. 사명 받아 하나님이 쓰려면 준비가 돼야지 쓰지. 기나고동 써요 안 써요? 쓸 리가 없잖아요. 기나고동 쓴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나고동은 가난하다, 부자다, 재능이 많다, 재능이 적다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 닮았느냐, 진리를 아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르게 살아왔느냐 등등일 거 아니에요. 가난하든 무능하든 천하든 문벌이 없든 가문이 없든 하고 상관없이. 그러지 주님을 하나도 모르는데 아주 기괴한데 성경도 모르는데 혹은 성경은 이단적 사이비로 미혹에 잡혀 있는데 주님이 불러가지고 주의 종으로 삼는다. 잘못된 길에 걸어 들어가면 그건 마귀 하수인마 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자기를 부르신 자리에 서 있어야지만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이탈하면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운전하면 중앙선이 있잖아요. 내가 교통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중앙선을 지키는 차선을 지키는 가운데 교통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운전하고 사고가 나면 교통법에 의하여 내가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내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다른 차를 들이받으면 교통법에 의하여 나는 정죄받아요. 내가 부르심받은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보호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부르심받은 자리를 넘어가면 다른 자리에 서 있으면 가장 그 일반적인 것이 나 평신도인데 나 목사 될란다. 나 선교사 될란다. 부르심받은 자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다 선교사다 감투 쓰면 존경스럽다. 위대하구나. 아니면 이제 합법적으로 성경 가르칠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설교할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 카페들에 보면요. 마치 자기가 선생인 것처럼 기독교 카페는 그렇잖아요. 글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글을 마음대로 올려요.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설교에서 동영상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영상을 마음대로 올리고 기독교 카페에서는 글을 마음대로 올려요. 내가 믿고 이해하고 소위 계시받은 걸 올려요. 봐봐라 나 이런 걸 깨달았어. 봐봐라 나 이런 걸 알았어. 어느 기독교 카페에 봤더니 그런 글이 오늘인가 올라왔더라고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본래 헬라어로 기록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쓰게 될 것이다. 놀랍죠?
사복음서가 헬라어로 쓰여진 게 아니래. 다른 언어로 쓰여진 것이 번역돼 가지고 헬라어로 나온 거다. 그 사람은 계시받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한 4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기독교 카페에 버젓이 탁 올려놨어요. 그거 듣고 미혹된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그거 보고 듣고 미혹된 사람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아, 나는 신학교 다니고 돈 들여가지고 이제 목사 노릇 하기는 그건 좀 그러지만은 이런 기독교 카페를 통해서 이 4만 명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리라. 물론 그 사람이 이제 그 카페 하나만 가입되어 있으면 4만 명이고 다른 기독교 카페에 한 서너 개 더 가입되어 있고 저쪽은 4만 5천 명, 저쪽은 3만 명, 저쪽은 10,000명 그리고 그거를 다 올렸다면 뭐 10,000명, 10만 명에게도 그걸 전달하겠죠. 최소한은 사람들이 어디 카페 활동을 하면 그 내용은 안 보더라도 제목은 보니까 제목에가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제목 보면은. 그래서 얼마나 지금 시대에는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러라 그 말이에요. 부르심 받아가지고. 근데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토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멋대로 성경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죠. 멋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한국계 목사님들을 만나고 살면 뭐 저야 교단에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많이 만나고 그리고 제가 상당히 한 7년이 넘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정기적인 집회를 말씀같이 집회를 해왔던 경우니까요. 어떨 때는 말씀과 집회를 뭐 광주도 하고 서울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만은 서울에도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많이 하면 두 번씩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7년 한 6개월 했나요? 근데 그렇게 해왔으니까 목사님이 또 많이 만나고 알고 또 사귐이 있고 저도 저희 카페를 제가 또 운영하니까요. 2,000 한 카페 회원이 2,600, 700명 되나요? 또 제가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니까 한 5,600명인가 얼마 되나요? 그러니까 연락을 주고받고 목회자들하고 주고받고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모저모로 해서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유감스럽게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는 제가 완전히 결연을 해버린 분도 있어요. 왜? 심지어는 제 이름을 내세우면서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하거든요. 저는 당신 내 이름 걸고 하지 말아라. 말이 되냐? 나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내 이름 빙자하지 말아라. 난 당신하고는 결연이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이상한 목사들 너무 많아요.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은 어찌 됩니까? 교인들은요, 이 사람이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이게 도대체 틀린 이야기를 해도 틀렸다고 확신 있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설마 목사님이 틀리겠어? 말도 안 되는 것 해도 말도 안 되는 것을 한 1개월, 2개월, 3개월, 반년 들으면 미혹돼 버립니다.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결국은 미혹이죠. 미혹의 문이 열리면 미혹의 영은 역사하는 거죠. 미혹돼 버려요. 그 다음에는 옳은 것이 되는 거죠. 목사기 때문에 전한다. 아니, 목사라고 어떻게 다 같은 목사냐 그 말이에요. 목사도 성경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성경 해석은 개연성이 있고 그 해석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절대 인정될 수 없어요. 최근에 제게 연락해 오셨던 분이 자유교회 목사님이 천국 가면요 이 교회 이름으로 모일 거래요. 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교회 이리 와. 나를 오늘 예배해라. 그러면 그렇게 된대. 교회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된대. 떠나면 그냥 큰일 난대. 그래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목사님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나요? 틀리나요? 그리고 질문을 해오신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교회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부터 기교한 것이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인데, 그래서 정말 제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는 연수가 좀 되셨는데, 그 정도도 분별하지 못합니까? 그 정도도 분별하지 못하나요? 아, 목사님이니까 맞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아니, 천국 가서 교회 이름으로 모인다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몸인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우주적인 교회. 그 구성원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다윗이고 야곱이고 다니엘이고 사도 바울이고 사도 요한이고 우리들이고 그 하나의 교회밖에 없어요. 물론 현 시대를 살아갈 때는 지상교회, 천국의 교회,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도 각기 다 모이는 장소와 위치가 다른 로컬 처치로 모이고 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지요. 사도들의 말씀,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요한의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기록한 말씀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한 말씀. 모세가 누구죠? 모세는 선지자. 그래서 모세가 복음을 전했죠.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터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가 우리 주님이시죠. 이 주님께서는 사도 중에 사도로 오셨고 우리의 사도시며 그렇게 성경 히브리서에 기록되죠. 주님은 사도시고 선지자시고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어린 양, 우리의 화목 제물로 오셨고 우리의 속죄제물로 오셨고 우리의 속건제로 오셨고 우리의 희년으로 오셨고 우리의 안식일로 오셨고 참 갈수록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미망 속에 잡혀서 그래서 이제 가당치 않은 사람들이 목사의 자리에 서고 주의 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마음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에도 교인 수는 줄어가는데 교회 수는 늘어가는 거지. 교인 수는 줄어가는데 교회 수는 늘어가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어떤 목사들이 정상적일까? 최소한은 사람이 부르심 받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발람 선지자처럼 부르심 받았는데 잘못된 길로 가요. 사울 왕처럼 부르심 받았는데 타락하고 배교해요. 그런 경우도 성경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서려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은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 가운데서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았잖아요.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왕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의 자식들이 많았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십니까? 솔로몬을 택하셔요. 솔로몬을. 날 때부터 왕으로. 그러나 다윗의 자식들 가운데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일어나죠.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상수리 나무에 목이 달리고 그리고 죽임당하고 반역을 일으키다가 그러다가 여자를 탐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죽임당하고 그 비참한 비극이 다윗의 자식들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걸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요, 이 주의 종의 자리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모략을 꾸미고 오는 사람들마다 가문이스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다윗에게서 자기에게로 마음을 돌려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버지의 세력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가죠. 대낮에 백주제낮에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취하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참한 비극으로 끝나죠. 왕이 아닌데 불법적으로 왕의 자리를 침탈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목사로 부르심받지 않았는데, 주의 종으로 부르심받지 않았는데, 부르심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고, 또 부르심받았기 때문에 순종하여 갔더라면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는 지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가 건강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받지 않았는데 그 자리로 들어간 사람들이 대다수다. 부르심받지 않았는데 그 자리로 길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죠? 압살롬에게 죽음의 비극이 닥치는 것처럼. 압살롬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부르심받지 않았는데 목사의 자리에 들어가고 선교사의 자리에 들어가고 한다는 말은, 나는 목사 되고 선교사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최고로 큰 상급을 주실 거다. 내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한다 해서 교인 수가 늘어가고 교회가 소위 세속적인 말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뭔 있어야 돼요? 열매는 있어야 돼요. 내가 부르심 받아서 목회를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인천 같은 경우는 택시를 타면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택시 운전사인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목사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자비량하고 돈을 벌면서 목회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목사 돼가지고 인천에서는 택시 운전을 해요.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근데 그 정도는 이제 과정상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자신의 부르심을 확신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부르심에 회의적이고, 그 다음에 목회 자체를 그만둬 버린 그런 목사인 택시 운전사가 꽤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러면 두 종류겠지요. 하나는 부르심 받지 않아 가지고 신학하고 목사 돼서 목회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부르심 받았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그만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둘 다 잘못이죠. 둘 다 잘못이죠.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 수 없는 시대. 무엇보다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아셔야 돼. 잘 아셔야 돼.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임을 믿습니다. 또한 지체이란 이야기는 모든 지체가 사명을 가진 걸 믿습니다. 모든 지체가. 그래서 제가 출발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출발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의 비유를 사용해. 몸의 메타포, 몸의 비유를 사용해. 사람의 몸이 있으면 몸 지체는 다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지요. 물론 맹장은 모르겠어요. 맹장은. 그치요? 그까지는 나중에 이제 주님 만나서야 알 수 있는 부분일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머리숱이 풍성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저같이 이제 앞머리가 좀 빠져가는 입장에서는 한 터럭의 머리칼도 소중하다. 머리의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거다. 그러나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이 많은 머리숱이 거추장스럽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몸에 다 지체가 있으면 지체됨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해요. 중요성이 있어요. 오히려 말씀은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가면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사람마다 자기 몸에 이것은 정말 필요 없어. 그러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내 신장이 너무 나빠졌네, 콩팥이 너무 나빠졌네, 그때는 콩팥의 중요함을 알고 위장에 암이 들고 위암이 들고 위장이 안 좋아질 때에 위의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지요. 그때야 우리가 느낄 때도 있죠. 이것이 정말로 불필요한 것 같았으나 요긴했구나. 우리 몸의 각 몸의 이 지체들은 다 쓸모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의 지체들은 다 기능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제가 주의 종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손으로 한다면 손이 자리를 떠나가지 이제 손이 아닌데 손이 되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내 발인데 무엇이 되고 싶어요? 손이 되는 거예요. 지체됨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어디든 쓰실 수 있어요. 어디나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부르심의 영역을 자기가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생기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문제. 그리고 열매가 없지요. 열매로 알지니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 부르심의 부분, 지체됨의 부분을 다른 말로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거창한 사명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님의 몸인 교회 그리고 각 지체들은 사명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초신자들은 그 사명이 드러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겠지요.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갓난아이한테 무럭무럭 자라거라 그래야 되지 너 무슨 일을 하거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성장해야 되죠. 자기가 부르심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 지체됨, 부르심, 사명과 직결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직결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 지체됨이 나오는 그 앞에가 출발점으로서 나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12장 4절부터입니다. 12장 4절부터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가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다. 은사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 성령 세례를 주시는 사역은 누구 사역이죠? 주님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그 세례 주시는 사역은 주님 사역. 근데 성령님의 사역은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고 열매,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엇을 주시는 거죠? 은사를 주시는 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한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를 받는다. 너희들이. 5절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다. 은사하고 직임. 직임이 뭐죠? 지체됨이고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직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의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평신도 아니면 성도님 아니면 입교인 세례받은 입교인 그 다음에 직분이 없는 경우를 성도님 그러죠. 그 다음에 집사님도 기본적으로 서리 집사 임시직이죠.
원래 서리집사는 교회법적으로 1년마다 임명을 해야 돼요. 1년 임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서리집사 임명합니다고 안 하면 서리집사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번 서리집사가 영원한 서리집사가 됐죠. 그냥 뭐 관용적으로. 나 교회법은 안 그래요. 매년마다 임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수집사. 안수집사는 목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인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법에. 그 다음에 권사. 권사도 교단마다 틀린데 임시직 권사가 일반적으로 쓰여왔다가 통합직 교단 같은 경우는 항존직 권사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라는 것은 임시직이었어요, 본래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 교단은 임시직으로 남겨놓고 어떤 교단은 항존직으로 남겨놨어요. 안수집사까지 되면 안수집사는 항존직이라 그래, 죽을 때까지. 그다음 장로도 항존직이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권사는 항존직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리집사 같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근데 이제 항존직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죠. 그래서 항존직의 개념은 교회의 직원이 누구냐 그럴 때에 교회 직원이 뭐 목사, 분목사, 전도사가 직원이 아니고요. 그 항존직이 직원이에요. 교회 직원이 누구냐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그 목사 위임을 받으면 위임 목사가 되면 항존직이 되는 거예요. 개척 목사는 위임 목사, 개척할 때부터 위임 목사하고 같은 급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수집사와 장로가 항존직이 되어서 직원으로 이름이 올라가요. 세상의 어떤 회사 직원의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교회법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투표를 통해서 안수집사도 뽑고 권사도 뽑고 장로도 뽑아요. 근데 그 직분하고 성경의 직분하고는 달라요. 말하자면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장로를 뽑는데 성경에서 말씀한 장로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장로는 구약의 장로가 틀리고 신약의 장로가 틀려요. 베드로가 나도 장로된 자요 그랬죠. 베드로 사도가 나도 장로된 자요. 장로보다 감독이 높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몇 가지가 직분이 함께 가죠.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고 전도자고 때로는 선지자로 있었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지자와 교사 중에 있었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직분이라는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인데 또 장로라요.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달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좀 복잡해져요.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직분.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직분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직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투표를 통해 장로가 됐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장로라는 직임을 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었을 수도 있고 안 주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투표를 통해서 장로를 뽑았는데 그들 가운데 과연 몇 퍼센트나 교인들이 당신은 장로님입니다. 투표로 해가지고 세웠는데 주님께서는 맞아 내가 너를 장로로 세웠노라. 그러는 사람이 적을 거라.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목사로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주예종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를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장로로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 벗어나죠? 부르심을 벗어나죠.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필연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그래도 자동차 정비할 수 있는 분은 없죠. 저도 못합니다. 저는 교수 자격증을 농기계 교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농기계도 좀 다뤄보고 분해하고 어쩌고 배웠는데 할 줄은 몰라요. 탁상 공론이라요. 근데 어쨌든 농기계를 제가 고등학교에서 애들 또 가르쳤어요. 농기계를 가르치고 자격증반도 지도하고. 근데 잘 몰라요. 그걸 우리 전문 용어는 후루꾸라 그래요. 저는 후루꾸 농기계 교사였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자동차 정비를 할 줄 몰라요. 하고 우리한테 고쳐달라고 자동차가 10대가 들어옵니다. 근데 할 줄 모르는데 우리가 멋대로 해버려요. 무슨 일이 되겠죠? 아마 고발당할 거예요. 그렇죠? 고발당할 거예요. 왜? 수리가 엉망으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쳐놨다고 보냈는데 가다가 바로 자동차가 터져버려요. 폭파돼가지고 사람이 몇 명 죽고 다치고, 아니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차는 왼쪽으로 가가지고 중앙선 넘어가서 추돌은 자동차와 부딪혀가지고 난리가 벌어지고.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그리 들어가는 거야. 끔찍하죠. 끔찍해. 권사로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권사가 되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니까. 우리는 지금 시스템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지 몰라도, 또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지 몰라도,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 국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 주님께서 왕이 돼서 다스리셔요. 그러면 주님의 권세에 순복해야 돼. 교인들은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당신 마음에 들어, 당신 권사해. 목사님이, 당신 마음에 들어, 당신 이번에 권사 명단을 올려줄게. 투표 받아가지고, 권사돼. 당신 합당해. 담임 목사가 인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직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이 은사에 대해 설명할 때에 설명을 몇 차례 했습니다. 직임과 은사, 왜 은사 이야기를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하느냐, 5절에 왜 직임 이야기를 하느냐. 은사 없는 직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직임을 받으려면 뭘 먼저 받아야 되죠? 은사를요. 은사를.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해하기 어려우실런지 모르지만 은사는 열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맺혀내는 열매입니다. 왜? 은사는 누가 주시죠?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신다 그 말이에요.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을 주시려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 나타나심, 가리심 마타, 나타남, 가리심 마타, 은사예요. 성령 나타남,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유익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다음에 은사에 충성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을 때에 몇 가지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은사의 확장과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도행전 19장에서 12명이 방언과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언 은사가 기껏 받아봐야 1000가지 영역이 있으면 한 가지밖에 안 통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근데 어떨 때는 좀 바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영역에 대하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말하게 하실 때 예언한다면 바를 수가 있어요. 100% 바르다는 건 아니고 바를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 영역에. 나머지 999가지 영역에 예언하면 무조건 틀려요. 그러면 은사의 성장이라 했을 때 예언 은사가 내가 순종하고 바르게 해서, 그러면 뭘 해요? 예언 은사 핵심이 뭐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는 덕을 세우라는 거. 덕을 세우라는 거. 이 덕을 세우는 것이 딴 사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덕을 세우란 이야기로 예언 은사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사람이란 말 안 쓰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한국교회 꽤 많습니다. 뭐 누구라고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유명한 목사들인데 생략합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책망이 필요한 사람은 책망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하고, 권면이 필요하면 권면하고, 가르침이 필요하면 가르치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예언 은사는 성장해요. 그래서 1000가지 영역에서 한 가지였다가 1000가지 영역에서 2가지, 1000가지 영역에서 3가지 확장하고 성장해요. 그리고 주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죠. 더 잘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언자라 하는 직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과연 정말 이 세계에 있는 자칭 예언자라 선지자라 하는 자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겠는가? 저는 99% 이상이 그렇지 않다. 99% 이상이 사입이고 현혹된 자이고 미혹된 자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가진 확신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1000가지 가운데 하나만 예언할 수 있는 예언 의사를 받았는데 난 1000가지가 다 가능하고 심지어 10,000가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미쳐버린 사람들이 다수다. 심지어 절대 다수다. 그렇게 봅니다. 은사를 기본으로 받아야 돼요. 은사를. 주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랬어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 아니고 성령 은사가 아니고는 자기의 지체됨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자기의 부르심, 직분, 직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다. 12장 5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뭘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각 지체가 기능을 하기 시작해요. 그죠? 기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달리기 하고 싶어. 그래서 달리기 훈련을 막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소년 때 열심히 훈련해요. 그러면 무언 잘하게 되죠? 달리기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운동선수. 그 중에서 육상선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뭐 육상선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잘 부르겠어요? 아니, 노래 부르는 재능은 있을지 몰라도 육상선수라도 그러나 노래 부르는 가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왜? 가수가 되려면 또 훈련을 받아야 되죠. 육상선수 훈련을 받았으니까 육상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육상선수 훈련을 받는 걸 기본적으로 재능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재능, 그걸 이제 제가 은사로 비유하겠습니다. 은사를 받아가지고 확장돼가지고 어느 때 돼서 육상선수가 돼요. 육상선수는 직임이라요. 그러면은 12장 6절에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직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육상선수가 됐어요. 그 시합이 있어요. 시합이 있어가지고 어느 때 됩니까? 와, 1등, 2등, 메달을 따고 트로피를 얻고 역사지요. 역사가 나타나지요. 내가 버스를 운전을 배웠어요. 은사지요. 버스 운전면허를 획득했어요. 직임이지요. 버스 운수사 돼가지고 이제 승객을 나르고 그 다음에 월급을 받고 돈을 벌어요. 역사예요. 뭐 그 정도로 그냥 간략한 축약한 비유를 들고 이 은사, 직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상이 복잡해지는데요. 복잡해져. 뭐 이 정도 은사나 직임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또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 성님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종말론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훨씬 간단해도 사실은 이 은사 이야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게 제 설교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님 은사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90% 이상이다. 근데 이렇게 쉬운 이야기도 이해 못하는데 종말론, 말세, 그 어려운 거 어떻게 이해하겠냐? 되어질 일을 어떻게 이해하겠냐? 자, 그러면 제가 성님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맺어드릴 열매다 그랬어요. 열매. 성님 은사는 어떨 때 받느냐? 어떨 때 받느냐? 첫째, 회개가 터지면 받아요. 회개가 터지면. 내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항상 오는 건 아니지만 성님 은사가 그때 자주 와요. 왜? 성님 은사는 성님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뜻대로. 성님 은사가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성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무능력한 거예요. 어떤
바보들은요, 나는 귀신 쫓아낼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귀신 쫓아낼 수 있어. 나는 명령 기도하고 귀신 쫓아낼 수 있어. 제가 바보들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니까. 근데 반은 맞다는 이야기가 정말로 절반이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내게 귀신이 역사예요. 내게 귀신이 역사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치요? 내게 귀신이 역사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 귀신은 안 떠납니다. 많은 경우 안 떠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떠나요. 내가 예수님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내게 역사해요. 근데 귀신 역사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데 귀신 역사하는 사람 100명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는 악마는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막 명령하고 선포하고 막 그래요. 귀신이 물러가고 떠나가는 사람은 반이 안 돼요. 반이 안 돼요. 나머지 반 이상은 계속 귀신 괴롭혀요. 떠나가라 이것도 계속 괴롭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봐봐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안 이루어진 사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희한하죠. 근데 이제 무슨 괴담을 사람들이 하냐 그러면 자기에게 역사하는 귀신도 쫓아내진 못하는 사람이 내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난 쫓아낸다. 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 나는 저기 인터콥 같이 인터콥 최바울 대표처럼 중동 지역의 3,000km를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 가가지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 중동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막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선포도 하고 명령도 하고 땅 받기도 하고 뭐 어쩌다가는 뭐 전도도 하겠죠. 노방전도도. 자기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도 못하면서 심지어는요 목사들 가운데요 자기한테 귀신이 역사하는지도 분별도 못하는 주제에 교인들한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주려면 능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능력이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12장 10절에가 있죠.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거예요. 능력 행함을. 능력 행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초자연적인 세계에 능력 행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사를 오라가라 그러겠어요. 성령님을 오라가라 그러겠어요. 마귀 귀신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세계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귀신을 쫓아낸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나눠주시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역사한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쩔 수 없어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이 능력을 안 받았는데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이 이 성령 은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의 역사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목사들은 자기가 그 은사와 능력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죠. 안 쫓겨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물론 귀신이 역사하고 들리는 사람의 문제들도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 받지 않은 영역에 자꾸만 침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간 다음에 이제 설명 자체를 자기가 면죄부 받는 식으로 나는 무죄한데 당신들의 문제다. 치유사역은 누가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해야죠.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 받지도 않은 사람이 목사들이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병 고치시길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열매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기 10,000km를 가는데, 태평양 넘어가 10,000km인데 비행기 타고 가는 거다고 헤엄쳐 가는 것. 헤엄쳐 가다 보면 물에 빠져 죽겠지만 배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가는 거다고 배 타고 가는 것이 같겠냐? 헤엄쳐 가는 게 같겠냐? 부르심 받지도 않았는데 그 영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외라 그래요. 예외를 항상인 것처럼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부르심 받지 않은 영역에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데 병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안 고쳐져요.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고쳐지겠어요? 어쩌다가는 믿음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긍휼히 여기심으로 해서 예외적으로 고쳐지는 경우는 있겠으나 안 고쳐져요. 전에 과거 유명한 치유사역자로 프란시스 헌터 부부가 있어요. 프란시스 헌터 부부가. 지금은 이제 그 딸 되시는 분이 치유사역을 그 다음에 이어서 크게 합니다. 이름이 누구더라? 무슨 헌터인데요? 왜 헌터라 그러지? 결혼 안 했나? 어쨌든 프란시스 헌터 부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치유사역에 뛰어들었어요. 몇천 명을 치유게 됐어요. 몇천 명을 치유게 됐는데 한 2-3명인가 치유됐던가 그래. 2-3명인가. 왜? 치유사를 안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때가 되어서 치유사를 주셨어요. 치유사를. 그 다음에는 이제 10명 기도하면 막 2-3명씩 고쳐지는 거예요. 1000명을 병 고치는 사람,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몇백 명이 치유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병 고치는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께 큰 일을 했어요. 그것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치유 은사가 없다. 몇천 명을 기도했다. 그래도 그분들은 좀 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치유 은사를 받았어요. 치유 은사를 주셨어요. 신실하고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의 목사들이 치유 기도를 해줘요. 그 다음에 안 고쳐져요. 치유 은사가 없어요. 치유 기도를 해줘요. 안 고쳐져요. 누구 책임이에요? 당신 책임이라. 네 책임이라. 네, 고침받지 않은 환자인 당신의 믿음이 없어서 당신이 회개하지 않았어. 뭐 등등. 그게 타당할 수 있으나 더 근원적인 문제는 자기가 치유 은사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안에 치유 은사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치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치유 은사는 헬라어상으로 보면 치유 은사 들 그렇게 나왔어요. 들. 이제 치유 은사도 받으면 치유 은사에 순종해서 성장하고 치유 은사가 발전하고 자라가고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나아가서 내가 치유의 어떤 길을 이제 은사를 받았다 해도 그 영역이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일 거라고 말해요. 근데 10가지 부분을 다 수행하려는 거예요. 뭐에서요? 교만에서.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치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치유는 가능하다. 말이 안 되죠. 그잖아요. 내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됐어요. 전문의가. 네? 그 의사가 되는 과정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예과 2년, 본과 4년, 6년을 마치고 의사 면에 합격해야지 이제 이 가정의학과 이런 일반의 자격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턴 레지던트를 통해 가지고 전문의를 받아요. 4년인가 몇 년 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전문의가 된 다음에 더 그 과정을 더 심화해서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교수가 돼요. 교수가. 그래서 의사들의 최고봉은 교수죠. 교수도 또 직급과 레벨에 또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다 부르는 대학병원 의사님들 정도가 이제 굉장히 최고봉에 속하죠. 그건 전문의를 다음에 단계, 전문의 다음에.
그러면 일반 가정의학과 의사도 아니고 전문의까지 됐다 그러면 꽤 레벨이 높은 겁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많이 환자를 보고 경험을 쌓았어. 자격증도 땄고. 전문의가 됐다. 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됐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됐으니까 심장을 자기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죠. 심장은 심장 전문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외과 의사, 외과 수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비인후과인데 그쪽만 가능한 거예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눈이 안 좋아요. 안과에 문제가 있어. 안과에 문제가 있는데 치과로 가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라고 맘대로 해버리는 거야. 안 보이는 세계라고. 병 고치는 의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누구라 그러죠? 미쳤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부르심 받지 않은 질병의 영역이 있어요. 그걸 막 치유도 해줘요. 그 다음에 안 고쳐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라. 뒤집어 씌우는 건 쉽죠. 자기가 치유사를 받았는데 어느 쪽이 치유사의 부르심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알지도 못해요. 그 사람은 뭐 최소한 정상 자체는 아니죠. 그러잖아요. 뭘 알지 못하죠. 우리가 구멍가게 슈퍼를 시작해요. 슈퍼 하다 보면 이제 슈퍼가 잘 되면 확장하죠. 확장하면서 물건을 많이 들여놓죠. 더 다양하게. 그럼 가게 손님이 와서 이 물건 있어요?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슈퍼마켓 주인이 그거 있어요. 이번에 들여놨어요. 그 물건은 아직 안 들여놨습니다. 세상 사람의 뒤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내 영역이 어딘지, 내 나와바리가 어딘지, 이 부분은 부르심 받지 않은 부분이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는 이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 또 연결돼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병났들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또 해야 되는 어떤 것이 또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치유사를 받았는데 치유사가 확장돼 가는 것은 그가 순종해야 돼. 순종하고 성령님의 바른 역사 속에서 행해와야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직임을 받을 수 있어요. 치유 사역자, 치유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이게 직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0절로 가면 30절에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이렇게 이제 은사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본래대로 한다면 치유 사역자 이렇게 가는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다 병을 고치는 거지. 그 위로 가면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사도는 이제 뭐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 은사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도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사도가 된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는 별로 이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순종해 와서 그 다음에 직임 사도, 그 다음에 애언 은사, 그리고 순종해 와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애언자 선지자. 다 교사겠느냐? 교사의 기본적인 은사는 뭐죠?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순종해와가지고 교사, 가르치는 자의 직임을 받죠. 능력행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 능력행하는 자겠느냐? 그러면 이제 뭐 자세하게 뭐 거창하고 아름다운 이름은 아니지만 능력행하는 자라는 직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0절에는 은사로 이야기가 바꿔지죠.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은사를 가진,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 병 고치는 가진 자인데 이 가진 자가 직임으로 가면 치유사역자, 그렇게 가는 거겠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인데 치유사역자, 그랬죠.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서 그 자가 이제 교사가 되는 거죠. 은사에서 직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 목사들이 많으니까 선교사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또 목사들만이 아니라 전도사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부르심 받지 않았냐 받았느냐까지는 이제 일단은 제쳐놓고, 그건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제쳐놓고, 그래도 제가 많은 목회자들 만나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한국 교회는 꽤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반절이 쭉저쭉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막 돈 돌라묻고 정욕적이고 멋대로 하고 그러려고 목사 되기보다는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이 한 반절 이리저리 라고 저는 경험해 왔어요. 근데 좋은 마음, 좋은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바르냐? 아니죠.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제도 영국 속담을 제가 들먹거렸어요. 영국 속담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주님 말씀으로 하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노력하는 일이다.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크게 한 두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첫째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데 진짜 선지자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정말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는데 진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둘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 그런 본문으로 가면은 목사라 주의 종이라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본문은 산상수훈에 주님 말씀하신 본문은 거짓 선지자,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안 불렀는데 주의 종의 자리에 있다. 거짓 선지자. 아니면 이미 처음부터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그리고 침투하는 거예요. 꼭 좌파 빨갱이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목사가 돼가지고 빨갱이 노릇을 하는 것처럼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 두 부류가 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데 자기가 진짜 선지자인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그러면 이제 차포다 떠나서 사람들이 목사들이 상당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교사로 간 사람들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옳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목사로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목사 노릇을 한다고 선지자 노릇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피엔딩이고 좋을 거다. 그러니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 좋은 마음, 좋은 뜻으로 포장되어 있다. 포장지가 인권이고 평화고 구원이고 전도고 복음 전파고 중보기도고 그 좋은 걸로 포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도착했는데 지옥에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직설적으로. 그러면 일단은 지금의 어떤 목회자들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이제 주님만이 아실 테니까 저도 모르죠. 알 수 없죠. 진짜냐 가짜냐 하는 논란은 주님의 문제고 각 사람의 문제니까 저의 문제나 우리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겠죠. 가짜면 안 그러겠죠. 주님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아니 주의 종은 말씀의 종인데 말씀 모르는 사람을 말씀의 종으로 세워놔요, 안 세워놔요? 안 세워놔요. 그 정도는 상식일 거 아니에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착각합니다. 신학교 나오면 성경 알게 되리라. 무슨 어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죠. 신학조가 성경을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성경을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줘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지 신학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지 신학조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께 말씀을 배워서 물론 그 통로는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당연히 근원은 말씀 66권이고 그러나 마틴 로이 존스나 찰스 스펄전이나 무디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종교 개혁자들이나
오스왈드 스미스나 뭐 많은 아리 토레이나 A.W. 토저나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 성령님의 종들 사람들의 통로가 되죠. 그러나 그것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가르친 것을 썼죠. 기록했고 설교가 남았고. 그러니 그것도 다 성령님께 배우는 것이 당연하게. 왜? 각자의 또 부르심이 다르니까 그 지체됨의 도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A.W. 토저가 있다 그러면 그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다 옳은 건 아니겠지만 준 성령 깨닫게 하신 건 다 옳지만 표현할 때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자기의 깨달음을 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거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도움받아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배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 말씀을 가르치는 종인데 어떻게 말씀 모르는 사람을 거기에 세우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의 비참함과 참극이 뭐냐 그러면 그냥 학문적으로 신학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학위 받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하고 말씀을 아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교인들은 그들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둘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둘 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어떤 목회자들이 부르셨든지 안 부르셨든지 일단 떼놓고 일단 그들이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불렀는데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래가지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나가면 안 부름 받으신 목사가 그 일을 하다가 부르심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안 부르심 받은 그 사람이 그래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내가 목사인데 이제 부르심 받지 않은 목사라고 칩시다. 근데 말씀은 이제 가르쳐야 돼. 말씀 가르치려면 누구 뜻대로 가르치려고 애써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운전 안 배운 사람이 차를 몰고 나가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진땀이 나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것도 골치 아프죠.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부르심 받았으면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무슨 은사가 있겠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죠.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 실제로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10명에 9명 이상이 가르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10명에 9명 이상이 가르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도 4명입니다. 4명. 4명인데 2명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2명이 없습니다. 2명은 불법입니다. 2명은 불법입니다. 2명은 가르치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 가르친다 그러면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부르심 받지 않은 영역이니까. 아니 우리 교회 교역자만 4명인데 4명 가운데 2명밖에는 가르치는 사가 없단 말이에요. 2명은 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 불법이거든. 부르심이 아닌데 그럼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겸비함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깨어있음으로 정말 조심하게 자기 영역이 아니니까.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할 수밖에 없긴 하지요. 그러나 정말로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가르치면 조금 있다 가르치는 사가 와요.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목사로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해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정말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조심히 하면 조금 있다 가르치는 사를 주셔요. 왜? 은사가 아니면 방향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성님 은사가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배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랬죠.
성님의 은사가 아니면 바른 방향으로 가르칠 수도 없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님의 은사에 대해서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이제 자기의 선하고 선량한 마음으로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애언 은사를 주셔요. 1000가지 영역 가운데 한 가지만 당연하게 애언되겠죠.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영원히 저주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그가 알량하게 애언 은사 받았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부터 애언을 하고 시작하는데 가족들까지도 망가지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가족들도 저주를 받게 하고 그 다음 교회를 저주받게 하고 그 사람이 1000가지 가운데 하나가 애언되는 애언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교회 안에 내가 주의 종이다고 애언을 하기 시작해요. 교인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인들이 안 떠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미혹당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반복되어져 왔어요. 가르치는 사람 안 받았으면 가르치지는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가르치면 무엇이 와요? 은사가 와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역자 4명 가운데 2명은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은사 안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르쳐 왔던 것은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 95% 이상이 죄다. 95% 이상이 죄다. 95% 이상의 성경적일 수는 있으나 죄다. 죄다. 왜? 성령님께서 은사가 있어야지만이 방향이 맞거든요. 은사가 있다고 내용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성님 은사가 있다고 100% 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판국인데 은사가 없으면 성경적일 수는 있으나 틀려요. 그 사람의 때와 시에 안 맞아요. 위로가 필요한데 권면하고. 말하자면 지금 이 사람에게는 휴식이 필요해요. 근데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해요. 근데 책망하는 거예요. 뭐 성경적일 수는 있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다 별의별 게 나왔어. 이 사람은 지금 감사가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간구기도. 지금 감사로 마음을 전향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감사 쪽이 고장이 났으니까. 근데 성경을 가르친다 해서 당신은 지금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답이 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가 있으면 1번의 답이 1이고 2번 답이 2다면 지금 2번 답이 2인 2번을 풀고 있는데 1번 답이 1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으로 맞는데 실제로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역자면 2명은 지금까지 가르쳐 온 것이 95%.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99%가 죄입니다. 99%가 죄예요. 주의 종이 된 지 연수가 됐고 가르쳐 왔는데 가르치는 사람 못 받았어요. 그러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큰 것으로 맡겨주리니. 내가 가르치는 사가 없는데 주의 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때가 있겠죠. 그럼 뭘 구해야 되죠? 지혜를 구해야 되죠. 누구 지혜요? 주님 지혜, 성령님의 지혜. 자기 지혜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성경 지식으로 가르쳐 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되는 거죠. 주인 자리에 앉아서 교만해가지고 그래왔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으니까 성령 은사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해당이 없단 말이에요. 해당이 없어. 그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성령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안 받아요. 주실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하여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가르쳐 오는 거죠. 오래 인자 전도사가 되거나 오래 인자 신병이 됐다. 인자 신학주의 학년들과 전도사 하고 있다. 파트타임 전도사 하고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주의 종이 된 지 5년, 10년, 20년 됐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예, 불법 속에 깊이 관여하고 들어와 있거든. 불법 속에 깊이 관여하고 들어와 있어.
가르치는 은사 안 받은 사람은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다 교사겠느냐 그랬잖아요. 다 교사겠느냐.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가 없으면 잇몸인데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령 은사는 훨씬 더 풍성해요. 말하자면 가르치는 은사 받았다 해서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100명이 있으면 교사는 한둘이단 말이에요. 한둘. 그러니까 성령 은사는 훨씬 더 풍성하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 그거잖아요. 교사인데 가르치는 사람이 됐는데 은사가 없다. 아니 은사를 받아도 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뭐지 중고등부, 주일학교, 반사, 교사를 임명됐다고 교사인 줄 알아요? 그건 이제 교회에서 하는 직분이고 저는 그 교회에서 하는 직분을 그냥 세상 직분이라 그럽니다. 세상 직분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사가 아니에요 그건. 자 그러면 봐보세요. 부모예요. 자녀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죠. 그럼 필연적으로 부모는 반드시 크리스찬 부모는 뭘 받았어야 되죠? 가르치는 사요. 아니 자녀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똥오줌 가리는 거, 걷는 거, 가나다라. 그러나 진실로는 자녀를 뭘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고는 제대로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나 가르쳐야 되니까 겸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부분에서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지. 그잖아요. 운전할 때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운전하는 거죠. 응? 가르칠 때 가장 큰 은사는 가르치는 거고 전도할 때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전도 은사죠. 설교할 때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설교 은사죠.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제가 지금 설명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야 당신같이 그렇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몰랐노라 그런 변명할 문제 자체가 아니잖아요. 상식이니까. 부모가 정말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요. 가르칠 때마다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 부모는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가르치는 자녀를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가르치는 사람을 주셔요. 그러니까 부모 된 사람 가운데 가르치는 사람을 크리스찬인데 안 받았다. 그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다 정욕이다 그 말. 95% 99%는 정욕이다 그 말. 왜? 육으로 가르치는 거야. 자기가 볼 때 야 네 기도 좀 해라. 예배당에 나가자. 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자기 육에서 나오는 책망, 육에서 나오는 뭐 끊임없이 쏟아냈어요. 열매를 거둬요 못 거둬요? 못 거둬요. 주님 앞에서 드려야 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은사다 그 말이에요. 성령 은사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은사가 첫 번째 맺는 열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맺어드려야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이 은사를 받는 것이 첫 번째 열매다 그 말이에요.